오늘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주보의 칼럼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얼마 전에 길거리 가다 보니까 정말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길거리 사람을 다 보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맞는 사람이 여자게요 남자게요? 남자가 맞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삿대질하면서 욕하면서. 저는 가끔 보니까 발길이 이렇게 나가는데 군대에서도 그렇게 상관에게 맞는 거 드물거든요. 요즘은 그랬다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쫑아리를 걷어 탁 차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아니, 남 부부싸움 하는데 불남 부채질 하는 거냐고, 그렇게 감사할 것도 그렇게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줄 모르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내 안 만나서 감사한 겁니다. 그런 아내 만나면 어떡해요?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 있는데 그 수학이 바로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거 가리키는 것이 제일 어렵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참 소중한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를 찾아 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날 텐데, 어찌하든지 간에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일 속에 감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 그러니까요, 사실 소중한 것은 그렇더라고요. 이 습관화된 이 감사가 내 입에 붙어있는 감사가 있고, 어떤 이들은 습관화되어서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내 입에 그저 감사가 좀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딱 굳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딱 붙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 정말 감사하지,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시작할까,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내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이 평생을 나를 따라옵니다. 어느 것 선택하실래요? 감사 선택하실래요? 불행 선택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죠? 평생에 감사해서 우리 모두 행복이 나를 좀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평가하려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그 사람의 모습이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거 평가하기 전에 감사하는 거, 이거 있는 분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보배롭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 올림픽에 가면은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금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이 전부가 금이 아닙니다. 금 도금을 한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도금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다. 감사다. 여러분, 메달 땄는데 도금하지 아니한 그 덩그랑이 있으면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금으로 딱 칠해놓으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믿음에 금으로 덧입혔어, 감사로 덧입혔어, 그 메달을 목에다 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년 내내 잊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한 달 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오늘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1분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가 아닌가. 미국의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의 장례식입니다. 이 전구 빛을, 불을 만든 에디슨이 바로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1분간 미국 전역에 다 스위치를 내리자. 전기불을 끄자.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장례식을 진행하다가 1분 불을 끕니다. 그러자 그 장례식장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깜깜해지죠. 그리고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스탑합니다. 중단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에디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고마웠어. 우리에게 불을 밝혀준 사람이야. 이 전기불, 평상시는 몰랐는데 1분만 불을 꺼도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네. 어두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가? 1분이라도 이 감사를 멈추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환경이, 그리고 모든 그늘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행여나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스위치를 내리지 않았는지, 감사의 스위치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어둡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이 좀 어둡다는 느낌, 답답하다는 느낌,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감사의 스위치를 내려서 그런 거예요. 1분만 내려도 미국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는데 이 감사는 내릴 수 없습니다. 1분이라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번영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어둡게 느껴집니까?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감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땅을 다시 밝힐 유일한 대안,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밝힐 유일한 대안, 우리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할 유일한 대안, 행복하게 만들 그 유일한 대안, 그 대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감사를 찾는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를 찾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 자리 그 현장에 따라 나서고 여러분도 그 자리 그 현장에 따라 나서서 우리 모두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과거 속의 일들을 추억하며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누구에게나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들 가운데, 잊혀졌던 일들 가운데에 언뜻 야, 정말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네 하는 감사의 거리가 있는 반면에 야, 그때 내가 큰일 날 뻔했지, 내가 죽을 뻔했지.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을 뻔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을 뻔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가정사의 일로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 충동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현장에서 목도한 그러한 일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선해요. 한동안 젊은 시절에 그것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운 시절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훈련받다가 바로 2층 침대에서 잠을 잔 내 사랑하는 동료가 잠을 자다가 쿵 하고 2층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다 반듯반듯한 군 내무반이지만 근데 거기서 자다가 쿵 떨어져가지고 뭐가 자다가 쿵거려서 이게 뭔가 싶어 보니까 그냥 눈을 그냥 이상하게 하면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헬리콥터로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위층에 올라가고 그 친구가 아래층에 있으면 살았을 텐데, 제가 반대가 되었을 텐데, 참 죽음이라는 그렇더라고요. 순간순간 그 일이 많이 떠올라서 훈련받으면서도 참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벽 시간에 종종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밤에도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제게 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다니엘 병원 여기 앞에서 건널목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파란불이었어요. 그 파란불에서 지나가는데 세상에 속력을 팽 하고 지나가는 차나 승용차가 제 앞으로 지나가는,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아니 한 걸음이 아니라 반보만 더 나가, 반보가 아니라 한 족만 앞으로 가도 1초만 딱 넘었어도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여 사거리 앞으로 또 신호를 무시하고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마 도망하는 건지 뭐 범죄한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야, 1초라도, 이 1초의 순간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본문 4절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과거에 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본문 4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있었던 그때, 또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말랐었던 그때, 너무나 피곤해 지쳐 있었던 그때, 근심 중에 있었던 그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감사거리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며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참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 시절을 보냈잖아요. 포로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시절, 힘든 시절,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감사거리를 찾겠어요? 오늘 여기 가운데 계신 분 그럴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내가 시간 여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고생했던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특히나 연세 드신 분, 옛날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했던 이야기,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왔어 그러면서 말도 끄잡아내기 전에 벌써 눈물부터 먼저 흘려. 그러면서 손수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눈물 닦는 분도 계시. 또 힘에 겨웠던 인생살이 말도 끄잡아내기 전에 내가 옛날에 하면서 눈물 두둑둑 흘린 분 계십니다. 여러분, 고생했던 일, 그 일들이 무슨 감사할 거 있다고 시간 여행을 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저 지나가 버리면 되지, 왜 그 이야기를 더듬어서 감사하자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고통 시간 속에서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낸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죽고 싶었던 그 시간들도 견뎌내었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는 환경, 위기,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고생을 이겨낸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때로는 감사할 마음이 들어가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겪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이 자리에 있다는, 너무 감사해. 그 추억을 하면 추억할수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 힘든 시간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지금 이 자리에 웃으면서 그 일을 회상하는 여러분, 그 일을 회상하면서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성화시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신에게 감사해 하고 가슴을 한번 두드려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신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해 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해. 정말 고맙잖아요. 솔직히 한 거네요. 저는 수없이 쓰러져도 100번 쓰러져가지고 지금쯤은 그저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자연인이 되어가지고 토굴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스스로 찾아서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스스로 생각도 대견하지 않나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변함없이 인도해준 그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내가 옮기리라. 심지어는 내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네 어미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아픈 추억들을 헤아리면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숨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온 여러분의 자신과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닙니다. 그 언젠간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며 집사님 힘내, 권사님 힘내, 성도님 힘내, 장로님 힘내, 여보 힘내, 부모님 힘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내라. 그런 감사의 대상들이 그때 그 순간에 있었기에 그 과거의 시간 여행 속에서 언뜻 떠오르는 그 얼굴들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픈 추억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신앙의 이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 그저 떠나버리고 싶은 수없는 시간에도 그 목숨을 지키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 신앙을 여행하며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울다가 웃음이 나오고 웃다가 감사하는 거, 심하게 울다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현재로 돌아보십시다. 현재 시간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감사할 것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그 70년이라는 그 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여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억압되어 있던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노래 같이, 그들이 불렀던 노래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우리도 그들의 마음이 돼서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이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포로가 아닙니까? 사단의 포로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는 선하시고 그 섭리, 나를 구속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였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요, 가만히 살펴보니,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니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피폐해진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일할 꽃갱이가 있나요? 부엌에 가마솥이 있나요? 밥 얼려서 먹을 양식이 있나요? 푸념이 나올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입을 옷이 없는데 감사했어요. 한마디로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어.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는 분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고생하고 가난하며 힘에 겨운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피폐했는데 그들은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환경이 변화가 없어.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많은 건 누리지는 못해. 오히려 피폐한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으로 염려와 걱정만 더 있는 문제거리들이 산적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래 속에 무엇이 있나요? 감사는 바로 환경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여 노래 부르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환경을 뛰어넘어 노래 부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분도 그러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네.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 저런 문제가 많은 그러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감사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감사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있어서 감사합니까?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넘쳐요. 감사는 심한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여나 이 우울증에 힘에 겨워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감사할 것 줄줄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기는 순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우울증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치유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하면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근심도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매력이 있어요. 누가 매력이 있는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 마스카라 다 붙이고요, 머리에 무스하고 그저 다 해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 이런 구두 저런 구두, 호랑이 엉덩이 가죽으로 만든 백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 그러나 평범하고 수수하게 가는 그런 발걸음을 할지라도, 어르신들은 실버카를 밀고 힘에 겨워 발걸음을 옮긴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으면 거기는 매력 있는 어르신들이야.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매력 있는 민족을 멕시코 사람으로 좀 꼽고 싶어요. 미합중국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상의 사람이 다 와서 이룬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갈색인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빳빳하게 한숨부터 시작하고 한숨부터 집으로 쉬고 들어와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은 늘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백인들 밑에서 꾸역꾸역 40도 50도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이러고, 차가 지나가는데 쿵짝쿵짝 소리 나면 누가 지나가나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한 5년 6년 지나면 집을 사요. 집 사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해요. 집에 잔디도 깎고 밥도 해주고 뭐 반찬도 봐주고 애들 돌봐주고, 한국 사람 집에서. 그런데 그들 얼굴에 웃음이 있어. 어느 날 어떤 집에 갔는데 한국 사람 만나러 갔는데 한국 사람은 없고 멕시코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집에 수영장에서 노래 부르면서. 감사는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모든 걸 갖추어도 고래등 같은 짐 아래 살아도 한국 사람은 매일 한숨 쉬고, 국민성이 우리는 늘 한숨 쉬는 민족입니까? 그래서 한 맺힌 민족인가요? 한을 떨어내십시다. 감사의 민족으로 전환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자꾸 베풀고 싶어요.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고 싶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해 있으면 어떤 생명체와 교감하고 싶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있는 식물을 보면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식물과 대화하고 싶어. 뭔가 느낌이 달라. 하면서 감탄이 달라. 새 한 마리 날아가면은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 메마른 사람은 새 날아가면 똥 사기만 싸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려볼 때에 새가 지나가면서 말을 하지요. 네 같으면 팬티 입고 똥 사냐?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교감하려고 그래. 생명체. 별을 보면서도 교감하려고 그래.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저는 단연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라이언이 쓴 감사라는 그 책에 그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감사 불감증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감사를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오늘 이 감사의 무서운 질병에 걸려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심지어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죄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감사드리지 감사를 모른다면 죄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사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제사 드릴 때 전부 감사가 어우러져 있어요. 감사가 빠진 그것은 소금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더 이상 죄 짓지 마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심지어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히 있는 곳이다. 그 집안이 지옥처럼 천국처럼, 교회가 천국처럼 지옥처럼 하는 것은, 그 기준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친 집안은 천국이요,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얼룩진 집안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옥으로 들어가실래요? 집으로 들어가면 문을 열면서 나는 지옥이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이 지옥이에요. 오늘날 감사 없는 것이 지옥. 이 교회에 들었을 때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시간을 옮겨보십시다. 이제 현재에서 우리 가보지 않는 시간으로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다. 미래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에 어떻게 감사할까요? 미래에 해야 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자. 기대하면서 감사하자. 템플턴 상을 창시한 존 템플턴이 그의 책 열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의 과제에 감사하라.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칭찬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주제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우리가 열망하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그런 일들이 좋은 일로 일어날 것으로, 불길한 일로 일어날 것으로 해서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좋은 일로 일어날 것을 이해하여서 미리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시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미래로 향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에는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앞으로 채워줄 것이다.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을 거 먹을 거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면서 찬송하다, 찬송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왜 합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감사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 찬송이에요. 요즘처럼 예측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하루하루 지금 급변하는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각종 범죄가 만연한 이 문제들 속에서 정말 안개 속을 걸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비록 내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기대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가는 자는 분명하게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의 이름을 2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6가지 중에서 바로 미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 미리 먼저 가서 예비하여서 준비하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여호와 이레 하시는 그분이 준비하고 기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 시간 속의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오늘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미래에 일어날 일조차도 감사하는 일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감동적인 예물을 보아요. 있어진 일들,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잊혀지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미리 되어질 일들, 그 일을 미리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뭐냐?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 여행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감사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더라.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지금 일이 자꾸 꼬여갑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조급해집니까? 미래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막혀진 길들을 뚫는 거예요. 요즘 전원주택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산 밑에 그냥 막대기 몇 개 꽂아 놓는데 그게 완전 절벽 같아. 저기에 가시덤불 위에 그냥 막대기 깃발 하나 몇 개 세워놨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요 불도저가 들어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더니만요 쫙 그러면 뒤에 조경석을 놓고 하더니만 멋진 전원주택지가 되어버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쁜 집이 들어서는 걸 봅니다.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전원주택 우리 한번 지어보지 않을래요?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있는 집안이 불행한 가정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있는 집안이 행복한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감사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시 한 편을 제 몫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혈관 병동에 있는 시, 어느 이름 모를 환자가 적은 시입니다. 그 시를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